얼마 전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30년간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더 멀어질까요? 그런데 기도 방법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제목은 성인 자녀 위한 매일 기도법. 이 한 가지만 바꿔도 가정이 회복됩니다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 역할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대학 가면 독립이고 결혼하면 남의 식구가 되는 거라고 하죠. 부모는 뒷전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평생 자녀를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자녀가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심지어 40, 50이 되어도 부모의 기도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성공에만 매달리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 압박만 느끼게 되고 결국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그날을.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의 기도를 구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의 조언보다 부모님의 기도를 먼저 떠올리는 그런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 기도 덕분에 힘이 나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걸 느껴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적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기도법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가정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잘못된 기도에서 올바른 기도로 단지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성인 자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첫 번째, 조건부 기도를 중단하고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오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조건부 거래를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시고 못했을 때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말을 잘 듣든 듣지 않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을 만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내가 뭔가 잘해야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들을 위해 매일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자꾸 아빠 생각이 나고 집에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을 만한 귀한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해주세요. 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녀의 성공이 아닌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외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거머쥔다 해도 영혼이 병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사업가들. 그런데 그들 중에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공허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하고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던 자녀가 점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삶에 대한 감사도 커져요. 실제로 한 어머니는 성공만 추구하던 딸을 위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1년 후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돈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녀로 키워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옵소서. 세 번째, 자녀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도가 아닌 자녀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 게을러요. 좀 부지런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성격이 까칠해요. 좀 순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술버릇이 나빠요.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자녀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의 부족함과 약점만 부각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를 문제아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투성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특별히 지으신 작품으로 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가능성과 소명을 정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각의 자녀에게 독특한 재능과 가능성, 그리고 소명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 안에 심어주신 놀라운 가능성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어머니는 반항적이던 아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강한 의지력을 감사드려요. 이 의지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하게 해주세요. 6개월 후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 안에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보는 눈을 저에게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귀한 그릇임을 믿습니다. 4번째, 자녀를 통제하려는 기도가 아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부모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성인 자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제가 정해준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자유의지를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28.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귀한 생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자유함이 찾아와요. 자녀를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아버지는 말썽쟁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간섭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와서 아빠, 제가 잘못 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된 아버지가 되셔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5번째, 자녀의 현재 상황이 아닌 자녀의 미래 소명을 위해 기도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현재 상황에만 매몰되어 기도합니다. 지금 자녀가 실업자라면 취업만 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자녀가 아프면 건강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미래 소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특별한 소명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현재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계획을 바라봐야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래 소명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현재의 어려움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런 연단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한 어머니는 방황하던 딸을 위해 미래 소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상처받은 여성들을 도우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딸은 심리학을 공부해서 지금 상담사로 일하며 많은 여성들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여주세요.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6번째, 자녀의 행복이 아닌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해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결국 가장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결국 공허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면 참된 행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던 아이가 점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아이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실제로 한 아버지는 성공에만 매달리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은 점점 변화되어서 지금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큰 성공과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아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고 정작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중의 효과가 있어요. 첫째, 부모 자신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그런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돼요. 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몇 년 후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싶어요. 부모의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 나와라라고 해도 소용없지만 부모의 삶이 변화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자신을 위한 기도도 포함하세요. 하나님, 제 자녀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 전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자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현재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신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자녀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의 성인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서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힘이 나요.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기도법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조건부 기도를 중단하고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기도, 성공이 아닌 영혼을 위한 기도, 문제 지적이 아닌 가능성 선포의 기도, 통제가 아닌 맡김의 기도, 현재가 아닌 미래 소명을 위한 기도,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녀와 함께 나 자신을 위한 기도까지. 이 7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하고 걱정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100일은 지속해 보세요. 100일 동안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자녀의 변화를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 자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인 자녀가 곧 여러분께 부모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